한 주간 동안 우리 배려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반기에 특별히 감사와 배려로 하반기를 출발하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배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배려가 있는 가정 공동체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는 또 다른 배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에 또 보니까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5가지인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배려. 자, 아브라함의 배려는 뭐였죠? 양보. 요셉에는요 용서의 배려가 있고요. 갈렙은요 섬김의 배려가 있었어요. 룻과 보아스는요 사랑, 그리고 수넴 여인은 존중의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또 주셨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이제 작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은 많은데 이 말씀을 가정에서, 일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어느 공동체든 간에 이것이 그대로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 익히 잘 알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끝부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적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걸 딱 알고는 왕에게, 왕이시여, 왕보다도 더 높으신 이가 없는데 오늘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잡아 사자굴 속에 던집시다. 말도 안 되는 여기에 이 조서에 사인을, 도장을 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뭐 공문을 받았다든지 뭐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다든지 누가 뭘 주문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그 심정 어떠겠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뭔가 결과지가 나왔어요. 야, 이건 막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선 오늘 다니엘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0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봤던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서 다니엘은 어떤 이 조건 때문에 뭘 해 주셨어,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감사하는 능력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높이 세우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너 절기를 지키라. 왜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다니엘의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나의 감사는 어떠한가? 감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조금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합니다. 해 주셔서 감사. 이거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뭘 받았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 해 주셔서 감사. 뭐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런 감사입니다.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해주셔서의 감사는 어찌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믿사옵고의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삐지잖아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 감사는 3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고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 여러분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처음 시작이 언제냐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3 친구의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했던 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나를 풀무불 속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절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접목해서 본다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감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생편이 안 좋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아니 앞으로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그러한 감사에 우리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건적인 거. 뭘 받아야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내가 막 생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과 또 그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감사까지 하지 못할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감사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욕심 때문에 그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욕심.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구잖아요. 요만큼 하면, 요만큼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이거보다 더 큰 거,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욕구입니다. 근데 그 욕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동이 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근데 지나치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욕심, 내 탐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감사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 이런 욕심이 없는지,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그 근본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다 일어나요.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지금 나에게 생각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는 들어가 보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욕심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바로 죄를 낳는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됩니다. 불의한 것을 탐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불의한 방법들이 생각나고, 결국은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은 결국은 사망,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능력의 삶을 살려면은 바로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나요? 이 예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읍니다. 자꾸 모으다 보니 창고를 하나 짓고 또 창고를 더 지어서 이게 가득 채웠습니다. 막 이제 됐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편하게 쓰면서 살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며 네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은 많고 적고 그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어떤 자일까요? 오늘 욕심으로 영원한 것 바라보지 못한 이 어리석은 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자꾸 다음 세대도 흘려보내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자꾸 흘려보내는 것,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런 은혜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든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단에게 속한 것,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더 성장한 사람은 감사. 가만히 보십시오. 내 주변을 보세요. 이상하게 감사가 나와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크게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대요. 감사. 왜 그럴까요? 그만해서 그만한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믿음의 사람은 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는 성도들을 보면 감사를 해요. 감사. 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상황인데 만날 때마다 감사하대요. 막 감사. 때로는 암으로 판정되어서 수술을 하는데도 감사. 아니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하대요. 감사.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무엇을 더 얻고 더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프게 한 거, 어렵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내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생각하니 여기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난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욕심, 모든 갈등, 문제 다 욕심. 자꾸 남 탓하는, 들어가 보면 나의 욕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이 다시 감사로 여러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비교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하나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잘 막 나가고 하면
괜히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저보다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 열등감, 교만. 여러분, 비교 의식은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큰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럽니까? 이거죠. 저 사람만 복 주시고 왜 나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며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 의식에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고, 아니 왜 우리 직분자는 다른 교회 직분자와 다르지? 그러면 감사가 안 돼요. 왜 교육자들은 다른 교회 교육자와 비교해서 자꾸 하다 보면 감사가 없는 거죠. 전도회나 사랑방의 공동체도 자꾸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자녀도 다른 집의 자녀와 자꾸 비교하니 이는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입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비교의식에 우리는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여기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남과 비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거기에 등장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잔치의 자리에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전국의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보라. 못 푸는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이 그 손에 쓴 글씨를 풀어는 거예요. 메데 데겔 우바르신, 뭐죠?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니 모자르다. 표준보다 못 미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요, 이 모든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급은 저 신하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은 그 잔치 자리에 끼일 수 없는, 어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한직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상급과 그 공로를 신하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다니엘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감사 때문에 비교의식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까지 할 수 있는 우리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못할까요? 염려가 있어서 감사를 못합니다. 염려.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지? 우리의 자녀 어떻게 하지? 완전히 염려에 꽉 묶여버려요. 염려에.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하잖아요. 그런데 10 중에 9은 그 모든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걸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이미 지나간 거 있잖아요. 그 염려. 그 다음에 앞으로 올 것도 아닌데 염려. 뭐 아무나 아닐까? 그런 염려. 이게 90%래요. 90%. 그 진짜 염려하는 건 한 10%. 근데 성경에는 그것마저도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90%는 생각만 잘하면 다 사라질 염려. 한 10% 정도는 그것마저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잖아요. 맡기라. 맡기라.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빌립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꾸 막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막 자꾸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곱씹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아궁에 들어가는 이 들풀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너희를 안 먹이고 너희를 안 입히겠느냐.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왜 자꾸 염려가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오늘 여기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평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기도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내가 만약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기도는 하겠죠.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게 평안이요, 평안.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왜요? 그냥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담임 초기부터 잘하고 싶은 욕심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 그래도 왕성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했어요. 자, 그러면서 가정에 어머니가 아프고 또 아내가 갑상선 항진에다가 저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터집니다. 하나님, 니 목회 제대로 뭐 하면은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서 처음 이제 이 담임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나를 세워 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셉처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걸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기뻐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 염려, 근심이 일어나고 욕심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교도 되고, 비교의식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가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가족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 주시고, 그리고 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막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다시 감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것 감사하고, 묵상할 때마다 또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 주시고 응답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도록, 그러한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리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혹시 여기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다니엘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감사, 이것을 드러내놓고 그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사자를 밤새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넣자마자 그냥 죽는, 어쩌면 역전의 그러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이미 이사야서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여기는 물불이지만은 여러분, 사자의 그 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뻔히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럴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는 여기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온 그 페르시아 왕국에 조서를 보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개인적인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한 의무입니다. 상반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감사 자세를 한번 돌아보며,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염려에 묶여서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마음을 조아리며 다시 따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반기에 정말 생각지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